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제가 여기 마르타 방송에 먼저 주 있었을 때 요엘서 2장 12절 말씀과 17절 사이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은 비상사태라는 말씀으로 서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나라가 심히 어려울 때 여기 계신 귀한 종님들과 또 유튜브를 통해서 들으시는 귀한 사역하시는 종님들도 눈물로 기도했으리라 믿습니다. 너무나 절박한 상태이기에 부족하지만 저로서도 기도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서 그날 요엘 선지자가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할 때 이 나라의 민족을 구원하리라 확실히 믿고 우리가 그 말씀을 하나님 주셔서 선포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오늘 그 다음 주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오늘 2022년도 2월 12일 토요일 오후에 이렇게 또 말씀을 전하게 하니 너무나 감사해요. 그래서 오늘 무슨 말씀을 전할까?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 속에서 환난을 당할 때가 너무나 많으면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요 한 문제가 끝나고 나면 또 한 문제가 또 나오고 또 한 문제가 또 나오면 또 한 문제가 나오고 우리는 세상 사는 동안 항상 문제와 환난 속에 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이 세상 사람이나 하나님 믿는 우리 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믿겠습니까? 물질을 믿고 명예를 믿고 자기 탐욕을 믿고 쾌락을 의지해서 살아가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겐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전능, 무소부재,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 믿음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전할까 하는 생각을 현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심을 다시 한번 증거하길 원합니다. 이번 투표를 개표할 때 보면 제가 새벽 4시 40분까지 잠을 못 잤어요. 개표를 98%, 96%까지 했는데도 계속 뒤치락뒤치락한데 25만, 26만 표로 그냥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평생에 선거 중에 이렇게 정말 편차가 없이 가는 경우는 처음 봤는데 결국은 저는 0.8%로 이긴 줄 알았더니 0.76%로 이겼더라고요. 24만 7천 표 정확하게. 이거는 제가 볼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만세전에 우리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대한민국의 1100만 성도요 정말로 30만 주의종들 25만 장로님들 그런 성도님들이 주의종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의 기회를 주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잠언서 16장 33절 말씀에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그 작정하신 것은 야훼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랬어요. 아 그렇구나. 사람이 얼마나 계기를 노력하고 머리로 쓰고 해도 결정권자는 하나님이구나. 저는 이번 일을 통해서 생생하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피부로 느꼈어요. 너무나. 그리고 저는 우리 여기 전사님들 계시지만 너무 울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저도 70평생을 살아왔는데 정말로 반만년 역사 가운데서 고종 지나 우리 조선이 끝나고 대한민국이 수립될 때에 장로 이승만 대통령을 세워주시고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 국가는 동맹 속에서 기독교 입국을 바탕에 세운 이 나라가 정말로 70년 사이에 세계 만국의 열방의 경제 대국뿐만 아니라 복음이 대국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 어찌하여 갑자기 이렇게 어둠의 세력이 들어와서 5년 동안 얼마나 아픔을 당했습니까? 특별히 한국교회가 얼마나 핍박을 당했습니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 첫째는 우리에게 하나님 회개하는 사인을 주셨다. 정말로 이 시대는 지도자로부터 시작해서 정말 어린 아이까지 젖먹는 아이까지 회개의 기도의 장으로 나와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계기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철저하게 기도했고 두 번째 이번을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민족을 버리지 아니하셨구나. 대한민국을 통하여 5대행 6대의 복음을 증거하는 마지막 제2스라엘 선민이 전 대한민국이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첫째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택한 선민이지만 제2의 숨겨놓은 이스라엘 민족은 저 대한민국으로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한국교회는 아직도 흔들림이 없어요. 성령이 중심으로 해서 성령 세를 통하여 우리가 역사하고 있고 우리는 어떤 환란이 와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들의 핍박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만 의지하고 기도만 끊지 아니하면 그때마다 하나님께 성령께서 우리를 피할 길을 주시고 능히 대적할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사실 보면 저도 이승만 대통령은 어려서 3.15 부정선거의 그런 기억만 남았었어요. 저도 세월을 많이 산 사람이지만 근데 이번에 광화문에서 나가서 책을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목사님들이 말씀하시길래 그 책을 한 여러 번 봤어요. 이승만의 시리즈는 전부 봤습니다.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요. 첫째는 영적으로 지도자예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것 같이 이승만 대통령도 한성 감옥에서 종신형을 받고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거기서 하나님께 절규하며 눈물로 비웃을 때 하나님 음성을 듣고 거기서 뒤집어졌어요. 영하 18도 20도 되는 감옥이 영상 20도 30도 뜨거운 감옥으로 변화되는 그 현장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변화됐습니다. 그분은 지혜도 있고 총명도 있었어요. 해안도 있었어요. 거기에 하나님 주시는 영감을 통해서 정말로 이 민족을 100년 되기를 앞서 가서 이 민족을 세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세계 2차 대전 때 정말 세력이 강성해져 가지고 이제 할 때 이승만 대통령이 자편의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지금 일본이 침공할 거다. 그러니까 미국의 보통 정치 지도자들은 한국 이승만이가 미국하고 일본을 관계해서 이가지를 한다. 그래서 그 책을 별로 신경을 안 썼어요. 근데 책을 발간한 이후에 3개월 후에 일본 애들이 진주만 공격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본이 진짜로 미국을 침공하러 오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쓴 정말로 자펜 인사이드 아웃 이 책을 보고 나서 이승만 대통령은 선견자다, 지혜자다. 그래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을 굉장히 높이 평가했고 이승만 대통령은 지금 남북한 김일성이가 내려오고 박헌영이가 지배했을 이 당시에 그때 민주주의를 찾는 자유민주를 찾는 국민들은 잘 몰랐어요. 75%가 다 인민조정공화국을 다 숭배했을 때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 민족을 세운 줄로 믿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민주 4대 입각론으로 세워놓고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를 이루어서 정말로 세계 속에 번영하는 제일 불화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왔는데 갑자기 어느 날 이렇게 어둠의 세력이 들어와서 첫째는 교회를 탄압하는 것은 사탄의 세력이는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리고 역사를 왜곡해서 정말 정통적인 이 신앙이 우리 맥을 다 훼손시키고 이러다 보니까 혼선이 와가지고 젊은이들은 우리 아버지 시대와 젊은 시대들이 생각이 틀려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밥상머리에서 가정교육이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핵가족 되다 보니까 자녀와 부모와 교육이 안 돼 있고 또 학교에 가면 전교적 교육을 통해서 역사를 왜곡하고 그러니까 얘들이 배운 게 없어요. 특별히 한국 교회가 복음도 전하면서 틈틈이 역사관을 심었어야 불구하고 전혀 그런 것이 아니다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장로로서 이 삶을 생각할 때 앞으로 남은 세계에 정말 우리 후손들에게 하나님 복음 고도하면은 역사관을 적절하게 시켜서 유대민족이 정말로 이 율법책을 이마에도 붙이고 손목에도 붙이는 것 같이 우리도 그런 신앙교육을 우리 교회에서도 지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로 우리 이 대한민국은 반만년 역사 가운데 보릿고개를 면치 못했는데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세계민족의 우월성을 나타낸 것은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계획하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승만 장로 대통령을 기름부어 세우셔서 기독교 입국론으로 기도하게 이훈영 목사님 통해서 헌법을 제안하게 하시고 그 기초 가운데 오늘까지 이루어왔는데 이번 5년 동안에 우리가 정말 심사숙고함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믿는 특별히 영적 지도자, 목회자, 장로님들은 정말 예수님이 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거룩과 형식은 교회에서만 있는가? 아니면 진짜 삶 속에서 내 희생과 섬김이 정말 예수님 모습으로 닮아가고 있는가? 이번 5년을 통하여 우리에게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신 거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생각에 앞으로 더욱더 주님 앞에 온전히 쓰는 것은 거룩함은 우리 예배의 삶 속에서 우리 24시간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성전에서도 거룩해야지만 그 거룩한 생활이 연속성이 이어져 가지고
내 마음이 늘 마음이 남을 사랑하는 마음과 겸손한 마음과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나보다 남을 높게 여기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받으시는 것 같이 그런 모습을 살아갈 때 우리 대한민국은 5대양 6대의 복음을 더욱더 편만히 더 증거할 것이며 정말 이방인신들을 믿는 힌두교, 마호메트교, 이슬람교, 불교, 유교 이런 모든 잡다한 교가 하나님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날이 전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성경적으로 기록하셨고 하나님 말씀 일정력도 변함이 없지 않습니까? 그걸 믿기 때문에 저희 오늘도 말씀 것이 같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내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은 내 의지로 안 되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내가 함께 하시면 목이 칼이 돌아도 저는 예수를 부인할 수 없어요. 내 의지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지가 권능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된 말투스 순교자적인 사명은 오직 성령께서만 할 수 있지 내 인간 육체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단 한 가지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국가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가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적으로 환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주 온전히 예수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넉넉히 이기게 해준 줄을 믿습니다. 이제 2022년도 3월 오늘 12일이에요. 이제 우리 자유 대한민국은 이제 자유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한국교회가 그동안 어떤 모습을 살아왔는가, 앞으로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를 다시 한번 목회자들이 깨닫고 좀 바른 목회를 지금도 잘 해줬지만 앞으로 더욱더 이 사회 민족을 위해서 아니 더 세계에 나가서 우리 한국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디 가서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습니다. 마르타 복음 방송을 통하여 하나님 계획하신 일들을 아버지 이루어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